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사람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의 밤에 우리 사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산업과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과 또 동역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세워지는 능력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이제 서신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뭘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심한 박해 가운데 터전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박해는 시련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거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될 거라 말씀하시죠. 이들이 무엇입니까? 비록 박해로 인해서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박해를 통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할 것을 당부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무엇입니까? 온전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온전이란 무엇이냐?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희가 잘 세워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자처럼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말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성도 간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성도와 성도 간에 살펴볼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 간에 교제한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서 교제는 무엇입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죠. 주님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우월한 자도 없고 초라한 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야 어떻습니까? 신분의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배움의 차이, 외모의 차이 등을 따지지만 주님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띠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이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고받는 말에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서 기쁘고 들어서도 기뻐야 합니다. 좋은 말로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게 성도 간의 그 교제의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덕스러운 말이 우리 입술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 우리 입술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힘을 줄 수 있는 말들, 용서의 말들, 화해의 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만 잘해도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무엇입니까? 부도덕한 말들, 남을 헐뜯는 말들, 이간하는 말들, 질투와 시기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 입술을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교제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의 입술을 조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10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수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로 인해 싸움이 번지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허다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듣기는 많이 하되 너의 말은 적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대화 기법 중에 이 3대 1의 원칙이 있습니다. 3마디를 듣고 1마디를 말하고 3분을 듣고 1분을 말하라는 겁니다. 3가지를 듣고 1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걸 들어보면 참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대화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얘기할 때가 더 급급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오해도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야고보는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란을 야기할 것을 조심할 것을 거듭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주고받는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잘 들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무엇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문제 앞에 어려운 상황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 감정에서 내 마음이 앞서게 되면 불평하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면 문둥병자인 나아만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이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직접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그가 나를 정중히 맞아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든 내 몸에 안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문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집 안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몸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아만 군대 장관이 그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분하여 성을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부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낫는데 그보다 더한 일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되고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이 그때 기분이 나쁘다고 분을 내고 돌아갔다면 이런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군대 장관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을 믿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삼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한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분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될 수 있는 감정이 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가 결국 우리를 죄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거둔 곡식과 기른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비합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연락하게 되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신이 분하여 화를 참지 못하여 분해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 그 전에 이미 저의 분냄을 알고 너가 그 분함을 다스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분냄이 어찌미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폭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릴 수 있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분의 감정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웃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웃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분하는 이런 감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말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분남을 다스릴 것을 말하고 또 세 번째로 뭘 말씀합니까? 버릴 것과 받을 것을 구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내어 버린다라는 이 말은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심긴 돌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밭에 새겨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유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냄으로 받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합니까? 길거와 같은 마음밭도 있는 것이고 돌짝과 같은 마음밭도 있는 것이고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밭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더라도 자라지 못하고 자라나도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허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 죄된 고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 온유라는 이 성품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행하겠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괴계를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병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게 합니다. 말씀은 죄된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말씀은 거짓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분별력을 줍니다. 그러한 말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냄을 불어넣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조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는 것을 방해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켜서 준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온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을 멈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 온유입니다.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이 주의 그 말씀으로 기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우리 안에 다 갈아엎어버리게 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다시금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입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놀라운 결실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다스림으로 죄악된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밭을 주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스림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된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